할렐루야. 이 시간 새벽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아침 또 12월의 첫날 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함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허튼 마음가짐들, 우리의 어려움들, 문제들 모두 내려놓고 그 안에 우리에게 친히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옵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생명 되소서. 우리 함께 또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옵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기쁜 마음으로 함께 박수 치면서 주 예수 이름 높이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주 예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 예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한 번 더 주 예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 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면 원수는 무너지리라 이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 한 번 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함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한 번 더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보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며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 같이 아버지 사랑합니다 임내송 고백하심으로 2024년 12월 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마지막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평원 군종병 나와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공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고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주일 예배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해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나왔사오니 영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소망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은 생활관과 각자 업무지와 또 몇몇 분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진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 되어 판단하고 결정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동료들에게 친절하게 말하지 못하고 때로는 거친 말과 분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저희를 덮으셔서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 폭설로 인해 세상이 혼란하고 뒤숭숭합니다. 고통당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남은 문제와 해결해야 할 현실 앞에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라와 안보와 세계 정세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연대장님, 부연대장님 및 모든 구성원들에게 용기와 공의와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빛교회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이 부대를 비롯해 더 나아가 사회와 세상을 비추는 빛과 소금으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주께서 정금과 같이 연단시켜 주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생명을 구원하는 귀하고 알찬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새빛교회 찬양팀에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하늘의 큰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며 온 회중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언제나 살펴 보호하시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주의 따뜻한 손길로 만져주시고 주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하실 주님을 바라옵니다.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439쪽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439쪽 사무엘상 18장 5절로 9절 말씀입니다. 자, 범진아 찾았어? 못 찾았어? 찾았어? 그럼 우리 찬우리하고 현우 좀 현우 찾았어? 찬우리는 찾았어? 그래. 레연아 반가워. 찾았어 성경? 세준이랑 같이 보려고? 뒤에서 갖고 오는 걸 추천할게. 갖고 오는 걸 추천할게. 자, 다 찾았죠? 효성이 잘 찾았지? 그래요. 근데 뭐 잘 찾았고.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 합독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우리가 들어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들어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문제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니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을 듣게 하여 시기하여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니까 나라를 보고 것이냐 하고. 합독합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형제들과 인사합시다. 양손을 들고 손을 반짝반짝 흔들면서 앞뒤 좌우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시작. 샬롬 샬롬. 정우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자, 오른손 들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우리 신병 2명도 우리 준호도 오고 찬우리도 오고 또 레연이가 와서 특별히 반갑고 병장 강래연 와가지고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출석 명단도 안 쓰고 그냥 딱 온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살아가면서 요즘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늘 추수감사절에도 이야기했지만 은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절실히 느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도 은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 은혜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은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어떤 특정한 것, 내가 바라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값없이 그저 베풀어 주신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은혜가 필요해요. 근데 특별히 언제 필요하냐면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고난과 위기 앞에 은혜가 많이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저도 우리 찬양팀에서 처음 불러서 고백한 찬양인데 그 안에나 거하네라는 찬양의 마지막 구절에 보면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본다, 주를 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기와 고난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일이고 정말 해야만 하는 사명과 같은 일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은혜가 뭡니까?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 혹은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것, 혹은 상황을 은혜 가운데 부드럽게 지나가게 하시는 것, 내 걱정과 염려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는 것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은혜. 심지어 어떤 것도 은혜라면 고난도 은혜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언제 가장 많은 것을 배우냐라고 하면 즐거울 때 배우기보다는 어렵고 힘들 때 배우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배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는 여정 속에서는 우리가 고난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다라고 깨닫지 못할 때가 많지만 그 터널을 지나가며 그리고 그 터널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이 역시 은혜구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알맞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깎아져가는 과정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러한 고난과 위기 어려움 말고 더욱더 매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진짜 은혜가 필요할 때가 언제인지 요즘 확신하게 됩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내 마음이 요동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요동칠 때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필요한 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전쟁의 위협에서부터의 탈출되기 위해서 그리고 저 북한의 저 김정은 저놈의 마음까지 하나님 만져달라고 저 정권도 하나님 무너뜨려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권이 아무리 바뀌고 여러분도 다 정치적인 색이 있을 것이고 원하는 것이 다 있을 것인데 여러분이 원하는 정당 정치 지도인들이 정권을 잡으면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바로 잡혀지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인생이 되어간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과연 고난이 어려움이 없습니까? 한 문제가 해결된다고 또 다른 문제를 마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장담할 수 있으세요? 많은 건강을 자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건강 검진을 하거나 갑작스러운 순간에 어떤 위기를 발견했을 때 아무 손 못 쓸 때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진짜 우리의 위기는 무엇인지 알아요? 그 위기와 그 고난과 같은 상황을 내 마음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 마음속에 어떻게 그것을 인지하느냐, 그것이 제일 큰 문제예요. 내 마음 하나를 잘 지키면 그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모든 것들로 아무리 주변이 요동치고 심지어 오늘 내일 내 목숨이 오늘 내일 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 하나 잘 붙들고 있으면 오늘 내일하는 그 목숨 역시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과 목숨이 아니라 오늘 내일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면 수날을 살아도 수백 날을 살아도 장수의 복을 누린다 하더라도 그 장수가 오히려 고통이 될 수 있고 고난이 될 수 있음을 보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혜를 간구해야 될 그때는 언제냐? 내 마음이 무너질 그때, 내 삶이 흔들릴 그때, 내 마음이 내 내면이 불안할 그때, 기쁨과 감사는 전혀 나오지 않고 목적도 뜻도 하나도 없으며 불평만이 가득할 그때 우리는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말씀에서부터 보면은 너희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너희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생명의 근원이 그에게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잘 은혜 가운데 지키는 것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매일매일 기억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울이라는 사람은
왕이었어요. 그 당시의 왕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대통령제와는 대통령, 높은 위정장, 장관, 차관, 국방부 장관, 대장 이렇게 군에만 와도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한 비할 수 없는 왕정제도, 왕권제도 안에 왕을 담당하는 그 왕의 자리에 있는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에게 부족한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그럼 무엇이 부족했겠습니까? 왕이면 탁 자기가 스포트라이트 다 받죠. 왕 말 한마디면 탁 왕 말대로 다 하죠. 산의 진미가 백성들은 굶주려도 자기가 먹고 싶으면 다 먹을 수 있어요. 원하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다 쓸 수 있어요. 죽이고 싶으면 죽일 수 있고 살리고 싶으면 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런 감수성 어떤 이런 것이 지금과 같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건 내 마음에 안 들어 죽이고 살리는 건 사실 그 당시의 문화로 보면 큰 문제도 되지 않을 상황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궁전도 왕궁도 잘 것도 먹을 것도 즐길 것도 할 것도 다 갖고 있는 이 사울의 마음이 왜 노하고 왜 분하고 왜 힘들었는가를 한번 보면 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사울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다 갖추고 다 가진 그 사울이 무엇 때문에 그는 분하고 노하여서 사람을 주목하여 보되 분노로 그리고 의구심으로 잘못 주목하여 보는가? 이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불안함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마음에 불안함이 있으면 모든 것이 잘못되어 보입니다. 아멘.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가장 크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것이 다 꼬여버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저도 그러니까 가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올 때가 있잖아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괜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뭔가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쫓기는 상황 같은데 뭔가 바쁘고 막 그럴 때 괜히 전화 받으면 이 전화가 혹시 무언가 날 찾아서 뭘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약간 이러한 불안감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내 마음이 뭔가 캥기는 것이 있거나 내 마음이 뭔가가 그냥 괜히 평안치 않아. 내 마음이 불안해.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고 걱정을 할 것도 아닌데 걱정이 됩니다. 의심이 됩니다. 근심이 돼요. 주변의 경험들을 보니까 나 역시 별반 다를 것 같지 않아. 나 역시 똑같이 저들과 똑같은 길을 걸어갈 것 같아. 그럴 때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불안함이라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다 느낄 수밖에 없는 감정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위기 앞에 불안함을 느끼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인생의 변환점 앞에서 불안함을 느끼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당장 시한부 판정을 받아서 수술을 해야 돼서 몸을 열고 수술해야 되는 사람 앞에 그 수술 후에 깨어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도 불안할 것이고, 수술 잘 될 거라는 보장도 없을 것이고, 회복이 잘 돼서 재활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보장도 없을 거예요. 수능 딱 하루 보는 거 12년간 열심히 공부했는데 하루아침에 내가 긴장하지 않고 똑같이 잘 볼 수 있을까 하는 수험생들의 걱정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7, 8번 떨어진 면접 앞에서 이제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면접장에 들어가는 그 순간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불안함은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지만 이 불안함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질 수는 있지만 이 불안함을 내 것으로 소유하고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불안함이 나에게 찾아올 때,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올 때 이 불안함을 떨쳐내야 하는데 무엇으로 떨쳐낼 수 있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떨쳐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만 온전히 힘이 있고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떨쳐낼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믿음을 아름에 나아갈 때 우리의 불안함은 떨쳐질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왕인 사람이 정말 솔직히 그 당시의 문화와 사울의 마음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 아니고서는 내가 짱인데, 내가 최고인데도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떠오르는 샛별이 등장하니까 이 사울이 굉장히 불쾌합니다. 심지어 5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다 그래요.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은 사람, 그 장본인이 사울이에요. 그리고 그 사울이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고 뿐만 아니라 모든 필요한 곳에 다윗을 잘 보내가지고 사울이 보내는 그곳마다 다윗이 다 지혜롭게 행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올바른 지도자라면 내 마음에 올바로 내 위치와 내 마음에 대한 내 자신에 대한 바른 인지와 이러한 생각이 있다면
내가 뽑은 내 사람이 그 일을 잘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대단하다. 정말 훌륭하다. 이 사람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구나.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구나. 정말 괜찮은 사람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신이 세워진 일에서 맡겨진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기특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챙겨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이렇게 자기가 다 좋은 사람 뽑아놓고 심지어 이전에 골리앗이라는 그 누구도 해치지 못하는 그 원수 블레셋의 가장 큰 군대 장관과 같은 그 블레셋의 그 골리앗을 해친 사람이 다윗이었는데 그 일을 한 그 다윗이 사람들에게 많이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많이 이제 이렇게 입에 오르락 내리락 거리니까 사울은 거기서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사울이 느끼는 불안함이 정상일까요? 여러분 정상일까요? 너무나도 비정상일 것 같아요. 왜? 그 당시는 뭐 선거제가 뭐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반란을 일으켜서 그 다윗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자기가 다 잡고 있는데. 근데 이 사울은 왜 그랬냐면요, 자신에 대한 불안함이 내면에 계속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하지 못한 것, 내가 하지 못한 것을 얘가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만 하길 바랬던 거예요. 요 정도까지만. 나보다 더 높아져서는 안 되고, 내가 못하는 걸 더 많이 해서는 안 되고, 내가 하지 못하는 걸 얘는 하면 안 돼. 여러분 이런 마음이 사울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점점 잘하다 보면 얘가 나보다 인지도가 높아지면 내 자리를 뺏기는 거 아니야? 그 고백이 8절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제는 다윗이 저러다가 나라를 빼앗아 나라의 왕이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사울의 근심과 불안과 같지 않았을 것인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크신 다윗이 결국 왕이 되는 그 가운데 사울의 근심이 큰 작용을 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은 왜 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왜 그곳에 서 있는지를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나 바로 알기. 나를 바로 알지 못하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충만한 가치를 느끼지 못하면 오늘 사울과 같이 어떻게 되냐면 이 수치화된 이 갑들에 주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잘 끝내고 돌아왔을 때 사울에게 칭찬을 하고 사울을 환영하는 6절의 말씀이다라고 하지만, 여인들이 그 환영하는 가운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래 다윗 괜찮아, 잘했지, 나보다 잘했어, 이번에 할 수 있었던, 지나갈 수 있는 일을 사울은 그 마음에 굉장히 품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에 의해서 들리는 그 천천과 만만이라는 이 숫자의 값이 어떻게 이제 떠오르는 내 부하에게는 천을 돌리고 나에게는 만을 돌리냐라는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인 거예요. 그냥 그 하나의 사건과 상황 속의 훌륭함과 그 가치와 모든 것을 인정하고 넘어간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불안함,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똑바로 서 있으면 자신이 왕이고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알면 사람들의 시선과 판단은 그다지 중요한 요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모습, 나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은 깜빡하고 사람들과 세상이 들리고 말하는 그 목소리가 전부로 그에게 들리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수치화된 그것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천천히요 만만히요, 죽인 사람 누가 더 많고 누가 더 용기 있고, 이 비교 안에서 굉장히 혼돈과 혼란과 불안함을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사실 사울이 이것을 깨달아 알아 그 밤에 혹은 그 일생 가운데,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게 솔직히 내려놓았으면 해결됐을 것 같아요. 다윗을 보는데 내가 세우고 저가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감당했는데 나보다 저런 일을 하는 거 보니까 제 마음이 솔직히 좀 배가 아파요.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하나님 근데 이건 마저 하나님의 뜻이겠죠? 잘 섬기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다면 사울은 큰 실수를 범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사울의 인생은 점점 달라졌을 것이에요, 은혜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구하지 않았어요. 이 은혜는 그가 그냥 기도함으로 솔직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아뢰므로 요동치는 마음을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기도하였을 때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을 터인데 그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다윗을 주목하여 보는데 힘을 썼습니다. 근데 그 주목이 하나님이 보시는 주목함과는 다른 무엇을 보는 주목함이냐? 하나하나 꼬투리 잡아서 문제를 만들려는 주목이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볼 때 그것을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내 자리, 내 입지, 내 상황이 불안하게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사실 그럴 때도 있었고 그럴 때도 지금 와서야 그럴 것이 없지만 그 당시에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막 좀 어렸죠. 24살. 여러분 지금 나이 많은 형제들 나이 가운데 제가 늘 얘기하죠. 학교에서 조교장을 채플 조교장을 했는데 그때 할 때 우리 신학교는요. 신학과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이가 굉장히 다양해요. 30살도 있고 더 많으신 분도 계시고 적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제가 24살이라는 나이에 조교장을 해서 예배에 1,500명 이상이 매일 예배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 깨워야 되죠. 사기치는 사람 있죠. 채플표 내고 도망가는 사람 붙잡아야 되죠. 또 그 예배 가운데 막 핸드폰 하고 하는 사람도 붙잡아야 돼. 그리고 또 채플표에 대피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횟수를 채워야 되는 자기 횟수 다 채웠다고 친구 횟수 채워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한 채플표를 다 모아요. 그래서 필체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 필체가 얘가 한 것이 맞나 아닌가. 그래서 둘을 불러서 야, 필체 보니까 이것도 아닌데 맞아 아니야. 그럼 이제 그때 부는 거예요. 자수해요. 그럼 또 은혜를 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해야 되니까 야 얼마나 제가 맨날 학교에 이렇게 정장 입고 다니고 코트 입고 다니고 구두 신고 다니고 막 이랬어요. 거기다가 이 조교들이 개성이 얼마나 강한지 내가 뽑아 세웠는데 한 놈이 잘하는 것 같으면서도 속을 그렇게 썩이는 거예요. 속을 썩여가지고 쟤를 진짜 하면서 죽여 살려 쫓아내 말아 이 마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그걸 무시한다 했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결국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기도하면서 그 좀 어려운 시기를 제가 한 3-4달을 겪었더니 그때부터는 좀 이게 떨어질 건 알아서 떨어지고 나갈 놈은 나가고 더 좋은 곳을 하나님 바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그때 이 생각을 해요. 그의 행동과 그 거슬리는 것에 계속 주목해서 귀찮아서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걔를 내쫓고 걔한테 해를 가하고 걔를 어떻게 없애버리거나 혹은 어떠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안 좋게 여기려고 했다면 여러분 저는 조교로서 섬기는 자가 아니라 군림하는 자의 위치에 서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소임을 바로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저에게 오는 수량과 수치화된 결과 타인과 세상이 나에게 하는 그 목소리는요 그닥 좋은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제가 조교장이 된 시기는 굉장히 암흑과 같은 학교의 암흑과 같은 시기였기 때문에 그거 하나 한다마는 이유로도 욕을 그냥 지나가면서 욕을 많이 먹고 있던 자리예요. 근데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나를 보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많고 세상과 타인이 막 이런저런 음해와 오해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누구 앞에 떳떳하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하니까.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예배를 그래도 지키라고 그 예배를 지키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그 자리에 서서 부르셨기 때문에 저는 정말 예배를 사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요동을 치지 않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위기 여러분을 뒤엎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그것이 여러분이 사울과 같이 정말 무소불위의 권유와 권력을 가진 그 위치에 있든지 혹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저 밑바닥과 같은 보이는 위치에 있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위치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위치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떠느냐라는 것을 봐야 되는데 그때 조심할 것은 타인과 세상의 목소리를 전부로 보지 않는 지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값으로 수치로 결과로 모든 것을 따졌으면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에 기록된 과부의 두렙돈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과부의 두렙돈은 뭐냐? 우리로 치면 가장 적은 동전 단위의 화폐 10원 단위의 헌금을 2개를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딱 내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저 과부가 낸 돈은 어떠한 부자가 낸 돈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왜? 그는 그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내가 100을 가졌는데 50을 드리면 난 50을 드렸으니 많이 드렸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10을 가진 사람이 7을 드린 것 보고 나는 저 7보다 많은 50을 냈으니 나는 참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수량화 수치화된 값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고 사람들이 대단하다, 용기 있다, 헌신이 정말 귀하다, 그러한 판단과 그러한 것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으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게 있는 전부를 하나님 앞에 전부를 전심을 다해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 불안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을 그 자리 가운데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기에 라이벌이 오고 여러분이 보기에 여러분 인생 내 계획대로 풀리지 않고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 내 마음 잘 지키고 내 몫을 그저 묵묵히 맡겨진 역할만 잘 감당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늘 기억하시길 바라요. 절대로 여러분, 양과 질 추구하는 것, 양과 질을 잘 추구하고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양과 질을 얼마만큼 어느 정도가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것,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전부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쁘고 감사하고 제 신앙의 철칙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제가 군교회에서 목회하는 가운데 우리 군중병 형제들의 헌신과 이 노력은 굉장히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들 보면 어제도 5시, 6시쯤 와가지고 저녁 9시까지 연습하고 일마다 때마다 있으면 주일날도 늦게까지 9시까지 봉사하고 막 그래요. 근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상점을 주겠어요, 휴가를 주겠어요? 난 그런 건 아니에요. 하늘이 상급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 나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딜을 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거 줬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걸 주셔야 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런 수준의 믿음이라면 믿음을 다시 한번 세워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어떤 은혜를 구해야 되냐, 딜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거저 은혜로 감사로 드리고 베풀고 사용하는 믿음과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그 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덮어주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절대 여러분에게 크게 들리는 말에 주목하지 않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어떤 것이 가장 크게 들리냐? 큰 소리 내는 게 가장 크게 들려요. 큰 소리, 많이 들리는 소리, 반복되는 소리, 많은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가장 익숙하고 그게 외워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30년이 지나도 CM송이 한참 유행했던 것 보면은 다 기억나는 거예요. 하도 많이 들리고 하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우리는 예은 집사님하고 홍 집사님은 아실 것 같아요. 구와바 구와바 아시죠? 구와바 구와바, 그 망고를 유혹하네, 그 광고 아시죠? 미녀는 성류를 좋아해. 시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다 기억해. 왜 그런지 알아요? 간단한데 굉장히 짧고 반복되고 이게 많이 들리니까 사람들 뇌에 그냥 확 뺏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성류하면 뭐가 떠오르냐면 미녀가 떠오르는 것은 그 짧은 그 문장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인지 가운데 박혀 있으면 사람들은 성류하면 미녀, 관계도 없어요. 미녀하고 성류. 그 CM송 하나 되면 그게 그냥 연결이 되는 듯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듣는 소리와 지금 여러분이 가장 익숙한 것들이, 그리고 여러분의 머리에 뭐 하면 뭐가 떠오르는 이것들이 과연 어떠한 소리들로 인해서 어떠한 것들을 많이 듣고 어떠한 것들에 의해서 이게 연계되고 떠오르는가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의 끝은 뭐냐?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소리로 들려주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잘 판단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사울과 같이 천천히와 만만이라는 사람들의 환호성과 사람들의 응원과 사람들의 비교와 세상의 소리와 타인의 목소리가 전부로 들려가지고 그 숫자화된 그 수치화된 값에만 주목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자신을 쓰시겠다라는 확신은 사라지고 불안함과 불쾌함만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불안함이 있습니까?
불쾌함이 여러분 혹은 있습니까? 어려움이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지금까지 제 인생에 스포트라이트가 저에게 비춰주기를 제가 너무나도 원했나 봅니다. 제 욕심이 제 것이 너무나도 커서 다른 것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나보다 무언가 더 잘하는 사람이 있을 때, 비교와 세상의 소리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세우셨고 내게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귀중한 가치와 소중함을 잊어버린 채로 다른 것들이 너무나도 눈에 많이 보여서 살아왔는데, 지금 와서 보니 제 인생의 주인공이 제가 되어 살아왔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곳,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 그리고 그곳에서 내게 맡기신 역할이 있는 그곳에서, 거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비춰주시는 스포트라이트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곳에 내가 서 있고, 거기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곳에 가는 것, 그리고 거기서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고 나에게 바라시고 주시려는 은혜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있는 불안함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금방 떨쳐낼 수 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값으로 정말 손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서 만드신 내 인생이 정말 아름답고 값지게 사용받고 사용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짧고 짧은 시간입니까? 올해도 벌써 12월 첫 주가 되었어요. 12월 첫 주가 돼서 2024년도 벌써 지나갑니다. 여러분 군에서의 여러분의 시간은 빨리 안 갈지 모르지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시간은 굉장히 빨리 갈 거예요. 저도 20살 때가 엊그제 같아요. 10년 전에 엊그제 가는데 더 오죽하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시간은 안 지나가지만 여러분도 3, 4년 지나고 5, 6년 지나서 지금을 돌아보면 굉장히 빨리 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짧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짧은 날 남은 인생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고통과 불쾌함과 불안과 고난과 비교 속에 내 스스로를 더 불안하고 힘들게 만들어서 내 주어진 값지고 귀중한 그 인생을 허비하고 병들고 문제 삼아서 그냥 어려움 가운데 살고 말 것인가? 혹은 나의 수를 자랑할 수 없고 나의 수를 보장받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내 남은 날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악하고 불안하고 불쾌한 것이 있을 때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내게 세우신 자리에서 원하시고 맡기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며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주목하는 것도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은 많이 받은 사람은 사랑을요 많이 받은 사람만 사랑을 줄 수 있다 그래요. 저도 지금 뭐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보면은 본 게 뭐냐면 형제들을 보거나 그러면 그래요. 아, 저 친구는 가정에서 참 사랑을 많이 받았구나. 아, 저 친구는 조금 사랑을 많이 받지는 못했구나. 뭐 이러한 것들을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사랑이라는 것이 뭐 무형적인 것이지만 이 사랑은 받은 자 외에는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주목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인지하고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 나아가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불쾌하여 주목하게 보게 된 것은 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롯된 그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안함과 자신의 내면에서 오는 그 안 좋은 것들이 극대화된 그것이 잘못 표출되었기 때문에 틈을 잡기 위해서 해하도록 그의 남은 인생 다윗을 죽이는데 할애하는데 전부를 썼던 것이에요. 우리는 그럼 무엇을 주목해 보아야 되냐?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저 사람에게도 타인에게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베푸셔서 살리시고 세우셨는가를 주목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타인을 향해 베풀고 은혜를 나누며 변치 않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하고 동료하는 그 사명과 그 주목함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커리어를 주목하지 마세요.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주목하지 마세요.
알지 못하는 것을 함부로 판단하여 주목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영혼을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을 주목해서 나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자녀로서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목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그래서 제목과 같이 은혜를 간구하고 은혜를 필요로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지만 우리가 함께 정하여 예배하기로 정한 주님의 주일날 많은 형제들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이 있어 온 자도 있고 믿음이 없어 온 자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과 마음과 생각으로 이 자리에 달려나와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자리에 온 자마다 마음은 활짝 열어주시옵고 말씀이 심겨지게 하시옵고 깨닫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의 마음과 심령에 새겨지고 그리고 뿌리 내리는 놀라운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괴롭히게 하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고 흔들게 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있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고 은혜를 간구함으로 주 앞에 솔직히 고백함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1절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복된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발걸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서 예물 준비한 손길들 있습니다.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소원을 아시는 주님, 우리 하나님 예물의 종류대로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하늘 보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에 가장 기름지고 살찐 꼴로 채워주시되 아버지의 불을 기업으로 상속받는 은혜만 예물 드린 손길 위에 충만히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려 모든 것이 주님의 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손길, 주님의 날 감사함으로 주일헌금을 주정헌금을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사 이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붙들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재정의 위기로 인하여서 연단받고 고통받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문과 이들의 가족에도 주님의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예물 쓰여지는 곳에 아버지 나라 확장되는 은혜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 점심 식사가 있습니다. 가능하신 분 함께하면 좋고요. 우리 부대에 새로 전입 온 형제, 교회 처음 나온 형제들 환영합니다. 나오셔요. 효성이 나오고 찬울이 나오고 준호 나오세요. 우리 호성이는요, 글쎄 부대 온 지는 조금 됐지만 이제 붙잡혔어. 효성아, 너 이제 앞으로 주일마다 어디 나와야 된다고? 교회 나와. 이제 방학 끝났지? 응. 신앙의 방학을 하던 친구예요. 신앙의 방학, 겨울 방학 끝나버렸어. 이제 더 이상 방학은 없다. 거기서 자, 일렬로 쓰세요. 쓰시고 우리 신병들 그리고 우리 처음에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마이크 좀 주시고 자기소개. 우리 형제들. 여러분들 다 층에 있는 사람들 뭐 주변 사람들만 아니지 뭐 이렇게 층을 아울러서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교회 말고. 어떤 걸 하고 싶어? 너의 이름과 뭐 나이와 뭐 여기서 어떤 건 그냥 뭐 하고 싶으면 앞으로 뭐 신앙에 대한 결심이나 그냥 느낀 거 부대 생활이나 뭐 이거 아무거나 다 해도 돼. 어렵지? 안 어려워. 해봐. 교회 처음 와서 좋았습니다. 앞으로 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름 제일 중요한 이름. 제 이름은 안효성입니다. 계급. 일병입니다. 소속은 어디요? 소속 본부중대입니다. 아, 네, 박수. 안녕하세요. 저는 04년생 전준호라고 하고 본부중대 정계병으로 일병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제 매주 주일마다 예배 열심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04년생 21살 일병 추천원입니다. 저는 통신중대 수송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주일마다 예배 드리러 오겠습니다. 자, 우리 인사 한번 하시고 들어갑시다. 셋이 다 같이. 야, 효성이가 특공 한번 해보셔. 해보셔. 재밌죠? 너만 하면 되는 거야? 다 같이 다시 해보셔. 자, 들어가세요. 환영합니다. 네, 처음 왔으니까 여러분, 이거 교회에서나 가능한 일이에요. 이거 교회니까 이렇게 다 재밌고 그렇게 웃게 할 수 있는 거죠. 좋아요. 자, 우리 준호는 내가 파악하기로 기신자죠? 원래 그리스도인이죠? 준호 효성이는 기신자고, 찬우라 너는 신자는 아니지만 매주에 예배하죠? 범진아 너도? 현우야 고개를 돌린다고 내가 안 부를 것 같아? 그래, 현우도 같이 오자. 자, 그리고 우리 수송부예요. 3명 다 수송부지. 이 수송부에도 우리 믿음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수송부의 믿음의 바람 잘 불 수 있도록 수송부원들 화이팅! 화이팅 합시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악기팀 다 오시고 악기 준비하시고. 평원이 사라졌어? 성원아, 너 드럼 칠 수 있냐? 야구 왜 축구? 자, 우리 인사합시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매일매일 승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아멘. 자, 우리 이 은혜가 매일매일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들 바라보면서 우리 내연이로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뒤를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울 나무가 되어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특별히 불안함과 불쾌함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내 안에 불안함이 싹 터서 모든 것을 왜곡되어 바라보고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에 잘못 살아가고 있는 그때가 가장 은혜가 필요할 때임을 깨달아 알아. 일마다 때마다 은혜를 구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앞으로 나와서 함께 단체 사진 찍고 말씀 퀴즈하고 돌아가겠습니다.